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놀라운 능력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이제 갈라디아 마치고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어디를 이제 전해야 될까 하고 고민 중인데 기도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잘 맞아서 그래 이 말씀이야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 11절이죠. 사도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잘 보이게 하려고 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목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에 집중하라, 잘 들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큰 글자라고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볼 수밖에 없는 말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못 볼래야 못 볼 수 없는 그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를 우리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바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 번역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그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곧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바울이 편지하면서 경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해유해서 꼬셔서 율법과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드디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유대주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할까? 왜 이렇게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일까라고 궁금했는데 드디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방금 읽은 12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유대주의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율법과 할례로 회유하고 지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도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과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오직 유대 정통만 강조하는 그런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정통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도 믿어야 되겠고 교회도 가야 되겠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과격한 유대 정통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한테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박해를 면해 보려고 지금 그 도구로 쓰는 면해 보려고 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들을 꼬드겼던 이유가 바로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이 압력과 이런 협박, 핍박 이런 것들을 피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그럼 집에 늦게 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 이제서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이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당할지도 모를 이런 핍박, 그것은 바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즉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복음을,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고 전하고 중요한 메시지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이 매우 거슬렸던 거예요. 뭐가 거슬렸냐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고요, 저주의 심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인 예수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를 예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거슬리고 불편한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왜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패배와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그리고 유대교와 율법의 존엄한 이 가치를, 기초를 뒤흔드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요, 또 그들과 교제를 나누던 유대주의적,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또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함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시나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에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강사 목사님들의, 이 부흥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간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린 시절 교회 다닌다 하면은 부모 형제한테 맞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몰래 숨어서 성경을 읽다가 교회 갔다가 걸려서 끌려 나오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간증 여러분도 부흥회 때나 강사님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이렇게 뭔가 통일하는 공통적인 간증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누시는지,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간증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반백년 조금 모자른 삶을 살았는데요. 대단하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친구를 핍박해 본 적은 있습니다. 철없을 때, 철없을 때.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제 또래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변에서 받는 그런 친구들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핍박당할 일들을 알아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의지하면 스스로 걸리적거릴까봐, 또는 어떤 집단에서 눈밖에 날까봐 회피하고 숨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 길을 따르고 전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핍박과 방해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해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가,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가리우고 막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방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라는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좀 뭔가 좀 편안하게 좀 늘어져가지고 쉬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하는 문제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니고도 좀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 잘 믿는 증거는 없나요? 그건 여러분이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때때로 이 핍박이나 방해나 어떤 그런 고난이 두려워서 또는 무서워서 숨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평온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탄이 무시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없거나 방해가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거나 또는 십자가 복음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안일이나 또 유익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멀리하거나 외면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기를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코 회피하거나 굴복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죠. 22절 말씀 제가 읽고 2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이 말하는 개념 있는 목사처럼 여러분 너무 열심히 믿다가 세상에서 불이익 당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하십시오. 때로는 세상에서 타협도 하시고요. 너무 예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개념 있게 중간 정도 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때 세상의 방해와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견디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형도들을 위해서 정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데 손이 짧구나,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때 뭐 할까요? 진정해야 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실 때 그냥 마음으로만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인간적인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예배의 기쁨의 자리로 나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요,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원어에. 그게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이 끝나고 13절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곧 13절은 12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12절에도 이유가 나오지만 13절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다시 한번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안전과 면피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여봐라,
이봐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 가운데로 잘 이끌고 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이요, 여러분 너무 고깝게 보지 마세요.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 이렇게 이방인들 다 유대 율법주의로 다 이끌고 오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것이에요. 눈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 눈치 보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는 고민 속에서 하나님 눈치라도 보면 참 좋겠는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하며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볼까요? 네, 열심을 내는 이유가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비방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명성이나 또는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거나 또는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청도 사람요, 눈치 안 봐요. 물론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뭐 이 중에 충청도 출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충청도 아닙니까? 아유, 경상도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충청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해 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오늘날 상해 그 홍커우라고 하는 그 공원에 일본 육군 대장이 축하하러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그 독립투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가 도시락 폭탄, 물론 물통폭탄입니다. 물통폭탄이고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으로 가져갔는데 도시락 폭탄을 들고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충청도 홍성 출신 윤봉길 의사가 일단 줘봐요. 아니,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빨라요? 왜 이렇게 빠른가 하고 봤더니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은요 고민하고 결심할 때까지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일단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냥 밀고 나아갑니다. 추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치 보지 않아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 결심하고 신중하고 결심하기까지 신중하고 고민이 많은데 일단 결심했으면 결정했으면 눈치 보지 않고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씨,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유관순 열사, 불멸의 이순신 장군, 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난 충청도 아닌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우리 대전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했으니 우리는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요, 14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유대주의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 자랑하려고 했던 자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자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믿는 자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이어지는 14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영적인 자들은 육적으로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세상은 죽었고요, 세상 쪽에서 볼 때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죽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기만 하였습니까? 아니요,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걸어 나아가는 시간, 여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자랑할 때 십자가는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서는 우리 자신은 죽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육적인 것이 죽으니 영적인 것이 살아서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23절 읽을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 되지만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곧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앞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세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이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되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례와 같이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적인 변화, 진실하고 거룩한 삶의 변화보다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없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그리고 멋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더 있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는데요, 정작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뒤로 한 발자국 싹 물러나시고 정말 믿는 장난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나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나 기도회 등 영적인 신앙 성장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교회 직분인 장로나 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감투를 쓰듯이 교회에서도 그런 감투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이신데 항상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면의 변화, 또 속사람의 변화, 새로워짐의 놀라운 역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속사람을 보면 어제하고 오늘 너무 다른 거예요. 뭐야? 뭐 먹었어? 좋은 거 먹어? 난 성경 말씀 먹잖아. 영적으로 얼마나 피부에 좋은지 몰라.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달라 보이는구나. 그런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도 잘 먹고 오늘도 잘 먹어서 단추가 잠기지를 않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저희 다이어트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든다고 먹을 거 자꾸 주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속사람이 변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할까요? 속사람이 변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17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하여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찍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낙인. 노예라고 알려주는 표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노예라고 알려주는 표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개는 이 달궈진 금속에 이런 문양이나 기호 등을 이제 새겨서 피부에 이렇게 지지는 거.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평생 죽을 때까지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노예의 낙인을 찍는 게 있고요. 피부에 요즘에 뭐 문신 새기듯이 피부에 색소를 입혀서 새기는 노예 문신도 있고요.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자는 한쪽 귀를 뚫어서 그 표식을 달기도 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뭐 예쁨 받으면 목걸이나 또는 그리고 뭐 팔찌 같은 그런 장신구를 착용할 수도 있고요. 또 노예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유니폼, 그 당시에 유니폼이 있었어요. 노란색 옷을 입으면 노예인 거예요. 어느 집 노예. 이런 식으로 특정 옷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머리도 특이하게 깎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꽤 다양한 방식으로 노예라고 표시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요, 그것은 노예가 바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 표시를 낙인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까?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자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곧 예수의 노예다,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의 흔적은 아무에게나 그냥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 상황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핍박과 고난이 가득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다닐 수도 없었고요. 모여서 예배할 때도 위협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기도 했고요. 예배하다 걸릴까봐 자기들끼리 표식을 했죠. 길에다 도로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익투스, 이에수스, 데우스, 크리스토스, 히오스 이런 헬라어 단어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딱 우리의 주라고 표현을 딱 해서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이쪽 방향이구나. 이걸 보면서 너도 그리스도이냐 하면서 서로 알고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숨어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핍박과 고난이 많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을 떳떳이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박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방해, 유대 율법자들의 핍박, 정말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때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던 시대였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고 각오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흔들지 말라,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나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간다. 왜? 나는 예수의 것이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누가 뭐래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바울처럼 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핍박과 또 신앙의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 승리하였을 때 결국 가질 수 있었던 승리의 표시, 바로 예수의 흔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드물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작은 위협과 방해 앞에서 두려워하며 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행동들은 모두 우리가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시고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결국 승리하며 우리 가운데 당당히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찍힌 예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편지 말씀과 같이, 편지 마침과 같이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